잠언 26장 3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자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내가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그에게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이라. 해를 받느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의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자를 고용함과 같으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아멘. 잠언 26장에는 미련한 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특별히 잠언은 지혜 있는 자, 미련한 자, 그것을 계속하여 반복하여 말씀하는데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미련한 사람하고 같이 공통된 부분도 있고 차이점도 있습니다. 미련한 사람에 대한 말씀, 잠언 26장 3절부터 읽어가면서 말씀을 설명하겠습니다.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자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말은 채찍을 때리지 않으면 잘 가지를 않습니다. 그냥 채찍질 하지 않으면 말은 자기 마음대로 가고자 하기 때문에 말에게는 채찍이 필요하다. 나귀도 입에 자갈을 물리지 않으면 나귀도 말을 듣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에 입에 자갈을 물려야지만이 됩니다. 우리나라식으로 이야기한다면 소를 잘 키우고 끌고 가고 또 소를 이용해서 쟁기질을 하려고 한다면 소의 코에 콧뚜레를 끼워서 그래서 끈을 묶어서 그리고 소를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그러면 사람 가운데 미련한 자는 등에 무엇을 때려야 된다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막대기를 때려야지만이 그 사람은 정상적으로 바르게 한편으로 이 미련한 삶을 벗어나서 지혜로운 삶으로 턴하는 것이 가능하거나 미련한 그 미련을 따라서 어리석고 잘못된 구렁텅이와 벼랑 끝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어떤 나귀가 말이 또 소가 콧뚜레를 끼워서 자기의 일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것처럼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른들은 미련한 사람이어도 사실은 등에는 막대기를 잘 대기가 어려울 겁니다. 4절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가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미련한 사람은 미련한 생각을 합니다. 미련한 사람은 미련한 생각을 해서 미련한 생각을 따라서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합니다. 미련한 사람의 특징은 그냥 마음에 아무거라도 떠오르거나 생각에 아무렇게나 떠오르면 그것을 따라서 생각하고 마음 먹고 감정에 아무거나 떠오르면 통제하지 않고 조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감정에 드는 대로 자기를 맡겨버립니다. 자기에게 어떤 생각이 오는 대로 자기를 맡겨두고 방임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원수마귀 더러운 귀신들이 우리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상상할 수 없이 많이 활동합니다. 그리고
더러운 귀신들은 신자들이나 불신자들에게도 무수히 많은 생각을 줍니다. 아예 상상하지 못하게 그냥 하루에도 수십 개 이상씩의 감정, 생각, 감정의 편린들 이것들을 집어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게 자신의 드는 감정에 따라서 느끼고 그에 따라 생각하거나 자기에게 드는 생각에 따라서 행하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미련한 길을 걷는 미련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미련한 사람이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절대 아니라 그런 말입니다. 어떤 자가 미련한 자냐 그러면 미련한 자의 길을 걷는 자가 미련한 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미련한 길을 걷는 자가 미련한 자인 것이 그냥 태생적으로 미련하다 똑똑하다 그 이야기를 지금 성경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을 미련한 자다 나아가서 악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미련한 길에서 돌이키면 그를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 미련한 사람은 어리석은 생각, 어리석은 질문, 어리석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스스로 모를 때들이 많습니다. 그냥 되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드는 대로 그대로 자기 입을 사용하여서 자기의 감정의 입을 맡겨줘 버리고 자기의 생각의 입을 맡겨버립니다. 그리고 입을 사용해서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 그 사람이 말하는 것, 그 사람이 질문하는 것에 따라서 대답을 하게 되면 여긴 대답하지 말라 그랬죠.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가 그와 같을까 하노라. 이 어리석은 자가 질문하고 말하는 것에 함께 비율을 맞춰주고 따라가다 보면 그 사람도 어떻게 된다고요? 같이 미련해져 버린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미련한 사람이 질문하고 말하고 살아가는 것에 맞추어 살아가면 그 사람도 같이 미련해져 버립니다. 가장 기본적인 잠언에서는 말씀하는 미련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죄악 가운데 자기 중심성, 이기성을 가지고 세상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미련한 자라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련한 자, 가령 예를 들어 세상적으로는 똑똑할지 몰라도 그 사람이 가령 옷을 너무나 좋아한다고 해요. 옷을 너무나 좋아해요. 그러면 마음이 옷에 심취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옷이 너무나 좋아하니까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시간만 지나면 옷 이야기를 합니다. 옷 이야기를 해요. 옷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다 보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옷에 대한 이야기와 정보를 듣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사람도 이제 무엇에 대해서 관심이 가기 시작합니까? 옷에 대해서 관심이 가기 시작합니다. 아이들도 메이커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는 아이가 어느 때에 메이커에 대한 집착이 일어나요. 그래서 왜 그랬는가 확인해 보니까 옆에 가까이 지낸 친구 하나가 메이커를 그렇게 밝히는 애였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입고 있는 메이커 옷을 사기 위하여 부모를 쪼르고 그래서 좋은 메이커를 어쩌다가 장만하고 메이커 심취되어 있어서 메이커 마크만 봐도 다 알아버려요. 아예 전문 감정가처럼 짝퉁을 다 구별할 수 있는 놀라운 그런 은사를 가졌어요. 그래서 메이커에 대해 심취해 있어서 메이커에 대해서 친구에게 계속 이야기해요. 그걸 듣다 보니까 이 친구도 이제 뭘로 변해버리냐 그러면 메이커에 집중하고 치중하는 아이로 변해버려요. 그것이 이제 미련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세상 속에 한 걸음 들어가게 되었어요. 게임도 그래요. 게임 중독 같은 거에 걸리는 것도 내가 게임에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고 사는데 게임에 아주 관심 있는 친구가 이제 옆에 있었어요. 그 친구가 만나면 무슨 이야기를 해요? 게임 이야기를 해요. 요즘에 새로 나온 게임이 이렇게 됐는데, 요즘에 인기 있는 게임이 이런데, 이 게임을 하면 정말 재밌는데, 이 게임 하는 방법이 뭔데, 그 정보를 계속 공급해줘요. 그러니까 게임에 별로 관심 없는 아이가 게임을 듣는 가운데 이제 마음에 쏙 빨려 들어가요. 그래서 같이 그 미련한 길을 걸어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리석은 삶에 미련한 자로 하나님 앞에 보이고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잠언의 전체적인 말씀은 미련한 자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미련한 자는 지옥에 갑니다. 잠언의 전체적인 말씀은 미련한 자는 지옥 갑니다. 그래서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미련한 사람. 미련한 사람 공부하고는 지금 다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교 성경하고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본질적으로 하나님하고는 거리가 멀고, 그리고 세상과 가깝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탐닉하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지 않는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 그리고 그렇게 자기의 이기성과 자기 중심성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 등등 미련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미련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계속하여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최근에 잠언에 대한 성경 공부를 하면서 1장부터 31장까지 미련한 자에 대해서 전부 다 살펴봤어요. 한 이틀에 걸쳐서 다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본문을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니까 제가 그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그냥 간략하게 말씀하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미련한 자는 미련한 이야기를 계속해요. 그에 대해서 말을 맞춰주고 대화를 하고 질문을 받아주고 대답을 해주면 자기는 아무리 지혜롭다고 생각해도 어떻게 변해가 버려요? 미련한 자로 변해가 버려요. 그렇게 되는 것이, 미련한 자로 변해가면 점점 예수님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것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거지, 나는 깨끗함을 지킬 수 있다, 나는 미련케 되지 않는다, 그렇게 되질 않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의 말에 따라서 맞춰주고 비율을 맞춰주고 그에 맞춰 대화하고 그에 맞춰 살아간다면 두렵건대 너가 그와 같을까 하노라. 그 미련한 자의 반열 속에 점점 들어가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의 말들은 입을 함구하게 하거나 그 입을 다물게 하거나 혹은 그 사람과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것, 그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이제 저야 어릴 때부터 집이 좀 가난해서 오락실 같은 것은 이용을 안 했어요. 오락할 만한 돈이 없기 때문에, 용돈이 없기 때문에 그랬는데, 오락을 언제 처음 제가 해보았냐 그러면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해봤어요. 대학교 1학년 때 어떻게 했냐 그러면 밤 11시까지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대학생 때 1학년 때 나와가지고 이제 한 10시 반까지나 공부하다가 친구 하나가 오락을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어.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들하고 모여가지고 우리는 저녁에 11시 정도부터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12시까지 넘게 우리는 기도하는 멤버인데 그 친구 하나가 오락을 좋아했어. 오락을 좋아하니까 가는 길에 교회에 밤에 기도하러 가는 길에 오락실에 들렸어요. 그 친구가 돈이 좀 있으니까 오락을 시켜주기 시작했어. 그래서 저는 그때 오락을 했는데 제가 한 오락은 뭐 요즘에는 좀 흔한 게임인데 1943이라는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오락을 했어. 그 친구가 돈으로 오락을 시켜주니까. 그리고 그 친구가 오락을 잘하니까 오락실을 한번 들려가지고 오락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러 갔어요. 그래서 오락을 한 다음에 한 30분을 한 다음에 물론 그 친구가 돈을 한 200원 정도밖에 안 대주기 때문에 제가 운동신경이 떨어져가지고 그 50원 내놓고 오락을 1943을 한 게임을 하는데 4번 딱 1분, 2분에 그냥 끝나버려. 1분, 2분에 끝나니까 그 친구는 앞으로 100원, 200원을 내놓고도 30분을 하는 친구고 그 친구가 돈을 대주는 것이 아주 지겹도록 실력이 없으니까. 근데 그렇게 1분, 2분, 2, 3분에 오락이 끝나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친구가 하는 걸 내내 구경을 해요. 한 2, 30분을 구경하고 기도하러 가서 기도를 좀 하고 있으면 눈을 감고 기도를 하면 이제 비행기가 날아다녀요. 전투기가 막 날아다녀요. 기도가 안 돼. 전투기가 날아다니니까. 그래서 기도했어요. 주님, 죄송합니다. 전투기가 날아다닙니다. 이걸 좀 없애주세요. 기도하니까 전투기가 없어져요.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또 다음 날에 또 그 친구가 또 오락실을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들렸다가 또 기도하러 가자는 거예요. 또 오락실에 같이 또 들리죠. 그래서 한 200원 대줘서 또 오락을 하는데 금방 5분 안에 또 죽었어요. 그 친구 구경하면서 보다가 또다시 기도 11시에 가서 12시 좀 넘어서까지 기도 생활을 그때는 모여서 좀 하고 그랬는데
기도를 좀 하다 보니까 또 비행기가 또 날아다니. 다시 주님 비행기 좀 없애주십시오. 그러니까 또 없애주셨어요. 기도를 좀 하여튼 잘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기도가 12시 넘어 끝나고, 그 다음에 자러 갔다가, 다음 날에 또 하는데 그 친구가 또 오락실을 가자는 거예요. 그 오락실을 또 따라갔다가 오락을 좀 시켜주니까 하고, 그 다음에 다시 기도하러 갔는데 또 비행기가 또 날아다녀요. 30분 동안 그 비행기가 막 보는 걸 구경하고 있었는데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거예요. 계속 눈을 감아도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떠도 날아다니고 그래요. 놀라운 은사가 임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3일째 되는 날은 또 기도했어요. 주님 비행기가 막 날아다녔어요. 기도가 안 됩니다. 여러분이 비행기 날아다니는 게 뭔지 모르면 비행기 날아다니는 걸 한 10분만 들여다보고 있다가 눈을 감아보세요. 그럼 비행기가 계속 날아다니면서 막 대포를 쏘고 그래요. 막 미사일을 쏘고 그래요. 3일째 되는 날에 주님 비행기가 날아다닙니다. 좀 없애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계속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거예요. 30분 기도하는데 계속 날아들어가지고 기도를 제대로 못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한두 번, 두 번까지는 주님이 봐주시고 해주셨는데 그 다음에는 이게 기도 생활에 아주 방해가 되고 곤란한 거구나. 물론 감사하게 이제 그 친구가 저를 인내로 한 3, 4일은 봐주다가 3, 4일 지난 다음에는 오락 게임만 돈은 안 대주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락할 돈은 제가 없었고. 그래. 왜냐, 그러면 너무 실력이 떨어져가지고 돈 넣자마자 죽어버리니까, 난 대주질 않아가지고, 감사해서 운동신경이 떨어지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락을 뭐 돈을 안 대주니까 구경만 좀 하다가 이제 나는 기도하러 이제 따로 그냥 다니기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게임을 하는 친구와 가까이 지내게 되니까 나도 어디로 들어가요? 게임에 들어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운동신경을 안 주셔가지고 오락을 하려도 운동신경이 좋아야 되거든요. 이게 손을 따다다다 잘 눌러야 되는데 운동신경이 안 좋으니까 그 게임에 안 빠져들어갔던 거예요. 두 가지가 맞아졌다면 저도 게임에 꽤 심취했을 거예요. 하나는 돈이 받쳐주고 또 하나는 운동신경이 받쳐줬다면 저도 뭐 어지간한 게임하는 사람 못지않게 잘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 자신이 중독성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뭘 하나에 몰입하면 찐을 그냥 그 뽕을 뽑는다 그러죠. 전문용어로. 그럴 때까지 한번 그렇게 해버리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운동신경도 있고 돈도 있었다면 저도 꽤 오락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락 같은 건 취미가 없고 관심이 없기 때문에 본래부터 돈도 없지만 관심도 없기 때문에 제 옆에 오락하는 친구가 없었다면 아마 지금도 구경할 일은 없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 친구가 있으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듣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미련하게 돼버리는 것이. 여러분이 사귀는 사람과 친구가 도대체 어떤 어리석은 것을 말하는지를 잘 보아야 돼요. 어리석은 것을 말하는데 그것을 내가 듣고 그에 따라 대답하고 말하고 어울려 살아간다면 나도 같이 어리석은 자의 반열 속에 들어가고 마는 겁니다. 그러지 나는 괜찮아. 나는 그들로부터 좋은 정보를 얻어. 이런 정신 나간 생각을 하는 사람, 그 정보가 예수님께로부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세상을 여러 가지 세상에서 알지 않아야 될 정보, 맛보지 않아야 될 정보들을 맛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일이 돼요. 저도 초등학교 때 제 친구들을 제가 도둑질 하는데 한 2명을 끌어들였어요. 제가 친구들에게 정보를 제공했거든요. 제가 계란 도둑질을 좀 며칠을 했는데 그래서 혼자 계란을 양계장 집에서 훔쳐 먹다가 그래서 혼자 하기 그래가지고 친구들에게 지금 양계장에 계란 도둑질할 수 있는 양계장이 있다고 정보를 공급하고 그 다음에 친구 둘을 데리고 같이 했어요. 같이 한 첫날인가 둘째 날에 잡혀버렸어요. 제가 친구를 잘못 선택했는데 잘 선택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달리기를 못하는 친구를 선택했어요. 그래가지고 3명이 주인한테 쫓겨가 도망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잡혀버렸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앞세워가지고 저를 잡아갔지요. 그래 거기서 이제 실컷 벌받고 혼나고 부모님 모시고 와라 그래가지고 알고 보니까 어머님하고 잘 아시는 집이더라. 그래가지고 풀려났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그 계란도둑 그냥 일주일 하고 그 다음부터 안 했어요. 근데 그건 뭐 혼나가지고 잔뜩 혼나고 매 맞고 야단 맞고 하니까 그 계란도둑 일주일이 다 끝났는데 근데 제 친구 둘이가 저를 잘못 만나가지고 제가 그 정보를 안 줬으면 걔네들이 도둑질을 안 했겠죠.
그래도 또 감사한지 안 한지 모르겠는데, 친구 하나는 안 잡혔어요. 걔가 집을 안 들어왔거든요. 걔는 도망가가지고 집을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걔는 안 잡히고, 달리기 못하는 애하고 저하고 둘이가 잡혔어요. 달리기 못하는 걔가 밑에 집 정연이에요. 그때는 쇼딸이었기 때문에 그래. 자, 그래서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는 것이, 미련한 자와 함께 대화하고 말하고 살아가면 내가 미련한 것을 켜버려. 이게 미련한 것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멀어지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임재하심하고 멀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5절,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그에게 대답하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라. 4절, 5절이 지금 정반대되는 말씀 같이 보이잖아요. 이게 잠언의 특징이에요. 이게 잠언의 특징. 이게 잠언의 말씀을 잘 해석하는 게 중요해요. 잠언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려면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첫 번째는 범사에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게 칼을 사용할 때는 부엌에서 사용하고, 칼을 안 사용할 때는 부엌이 아닌 곳에서는 안 사용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잠언의 어떤 말씀은 어느 때 어떤 상황 어느 시기에 해당되는 것이, 그 다음에 다른 상황 다른 시기 때는 다른 잠언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지 아무 때나 모든 상황과 모든 일에 이 어떤 잠언을 갖다 거기에 적용해 버리려고 하면 안 맞는 것이. 여름옷이 있으면 여름옷은 여름에 입는 거죠. 겨울옷은 겨울에 입는 거고, 잠언에는 이렇게 많다 그 말이에요. 잠언에는 가을옷도 있고 여름옷도 있고 겨울옷도 있고 봄옷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북극에서 입을 옷도 있어요. 그 때와 장소와 시기에 맞춰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잠언에는 각양각종의 잠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사용에 각별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 어리석은 것을 따라 그에게 대답하라. 그것은 그가 어리석게 생각하는 방식에 따라서 그에게 말을 한다면, 방식에 따라서 어떻게? 지혜롭게. 그래서 그 어리석은 자의 입을 막아버리는 것이, 그 어리석은 사람하고 맞춰주고 함께 가는 거 말고, 그가 어리석은 것에 따라 질문하면 그의 그 어리석은 논리에 따라 대답을 해서 지혜롭게, 그래서 그 사람을 아예 꼼짝마하게 만드는 양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그런 것은 여러분이 이제 뭐 세상을 또 많이 살아오신 분들이나 그렇지 않은 분들, 뭐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으니까 제가 이런 것 가지고는 뭐 깊이 있게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미련한 자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도록 만들어라 그 말이죠. 그 미련한 자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도록 만들어라. 그런데 어떤 사람을 이렇게 해봐가지고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게 되거나 아니면 오히려 달라드는 경우도 있죠. 달라들면 그 사람과는 이제 정리하는 게 맞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미련했구나 라고 깨닫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돕고 섬기고 인내해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이 되겠죠. 왜요? 미련을 벗을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미련한 사람도 종류가 있어. 미련한 사람도 크게는 두 종류가 되는 거예요. 한 종류는 그 미련의 길을 따라서 악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종류의 사람 미련을 벗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엎드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지요. 6절,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이라 해를 받느니라. 미련한 자의 편에 기별을 한다. 기별한다는 것은 소식을 전해준다는 거죠. 미련한 자의 편에 말을 전달시키고, 이 미련한 자의 편에 말을 전달시키고 소식을 전해주고 어떤 일을 맡겨요. 미련한 자에게 그렇게 어떤 일을 맡기면 그것이 무슨 일이냐 하면 자기의 발을 베어버린다. 나이가 드신 분들은 나무를 했던 시절에 낫을 사용해 보았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낫을 사용하면서 위험할 때가 여러 번 있었어요. 이게 낫을 사용하다 보면 이렇게 내 앞으로 낫을 사용하니까 잘못하면 이 다리에 있는 뼈를 찍어버려요. 낫 꼭대기로. 그렇게 되는 위험한 때가 몇 번, 또 한두 번은 다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낫을 사용할 때 되면 이제 많이 사용해 보니까 낫을 가지고 나무를 하고 그럴 때 이렇게 앞으로 하질 않아. 옆으로 이렇게 하지. 저쪽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미련한 사람은 낫을 누구 쪽으로 대면 쳐요? 자기 쪽으로. 그걸 탁 치니까 나무를 벤 다음에 자기를 확 찍어버려요. 주로 찍히는 부분이 엎드려 가지고 낫을 사용하니까 다리를 찍어버리지. 그렇게 찍히는 사람을 몇 사람을 봤어요. 미련한 사람은 낫으로 나무를 하는데 자기 쪽으로 해요. 자기 쪽. 콱 찍어버려요. 그러니까 나무가 두꺼운 나무면 잘 안 그러는데 아니면 두꺼운 나무에서 잘 한 번에 안 베어가지고 더 세게 힘을 줘가지고 콱 빼니까 나무가 탁 넘어가면서 낫을 뼈쭉한 데가 콱 이렇게 뼈를 찍어버리는 것이. 이건 미련한 사람이니까 그래. 낫을 내 방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저쪽 방향으로 해야 되지, 저쪽 방향으로. 아니면 이쪽, 이제 팔이 다르면 이쪽 방향으로 하거나 이렇게 하거나. 근데 요렇게 해보는 거예요. 자기 배를 구멍을 낼 수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자기 발을 이 칼로 베어버린 것 같다 그런 것이. 어떤 사람에게 미련한 사람에게 일을 시키고 미련한 사람에게 말을 전달시키고 그럼 이 미련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속여먹고 이 내용을 바꿔버리고 전달할 때 말이 틀리게 되는 것이. 그렇게 해서 오히려 해를 입기 때문에 미련한 자의 편에 어떤 일을 맡기거나 어떤 소식을 전하거나 그와 연결돼서 어떤 일을 한다 그러면 무슨 일을 당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 그러면 자기 발을 베어버리는 일을 당한다 그 말이에요. 낫으로 자기 다리를 확 베어버리면 피가 뚝뚝 흐르고 굉장히 큰 고통과 병원의 치료를 받거나 장애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일을 당한다는 사실이에요. 미련한 자와 함께 연관지어서 일을 한다는 것은 무서운 일이 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 자신이 미련한 자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미련한 자를 알아내가지고 그렇지요? 미련한 자를 알아내서 그하고는 연관을 안 지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 미련한 자와 함께 굴레를 함께 쓰고 걸어가 버리면 낫으로 자기 다리를 아니면 칼로 자기 다리를 베어버리는 일을 당하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없어서 처녀 총각이 상대방 남자여자를 사귀어요. 자기 눈에 보기에 이쁘게 보이는 사람을 사귀어요. 멋있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사귀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걸 보지는 않고 자기 눈에 멋있게 보이는 사람을 골라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잠언의 말씀에 미련한 자다 그랬어요. 그 사람하고 사귀어가지고 관계를 가져요. 그런 일은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자기 발을 베어버리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 자기 다리를 잘라버리거나 낫으로 찍어버리거나 그래서 병원에서 몇 개월 입원하거나 치료받아야 되거나 장애를 입어버리는 마음의 장애든지 정신적인 장애든지 아니면 인생 삶의 고통과 환란이 일어나죠. 이것은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미련을 따라 행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당연한 정당한 결과일 뿐이다 하는 것이. 그러므로 미련한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되어져서 미련한 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그런 지혜와 지각을 얻어야 합니다. 7절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도 그러하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소아마비 같은 경우죠. 그렇게 되면은 다리가 힘이 없어요. 다리는 힘이 없고 한 다리만으로 다니는 그런 것처럼 그 다리가 별로 쓸모가 없고 기능을 못하는 것처럼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도 그러하다. 잠언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좀 생각하기 쉽게 잠언을 말씀하자면 잠언은 어떤 특징을 가지냐 그러면 단순한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상을 이야기해. 사상, 가치관. 그 사람이 뭔가를 결정하고 행동하는 이유가 되는 것. 그 안에 그 사람을 움직이고 이끌어 나가는 그 사람 뱃속 안에 든 어떤 것들. 그게 잠언입니다. 그래서 가령 100번지가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 그런 잠언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잠언 중에 하나죠. 그걸 가지고 있다 그러면 속담이고 격언이다 그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있으면 그걸 가지고 지혜롭게 쓸 수가 있고 미련하게 쓸 수가 있어요. 100번지가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 그러니까 남자가 자기를 싫어하는 여자를 스토커처럼 쫓아다녀요. 그래야 결혼하려고. 그래가지고 달려드는 정신 나간 남자가 있고 거기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그걸 또 로또 복권에다가 적용을 시켜요. 그래서
100번 계속 하면 로또가 당첨될 거야. 그러니까 1000번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당첨이 안 돼요. 돈만 낭비하고 세월만 낭비하고. 이게 그런 경우들에서 잠언을 잘못 쓸 수가 있어요. 미련한 사람은 그 사람 안에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사상과 생각이 미련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무엇을 깔고 있냐 그러면 그의 잠언을 깔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 사람 안에는 어떠한 가치관이 있어요. 어떠한 사상이 있어요. 뭔가에 심취되어 있는 그 사람을 움직이는 동기가 있어요. 움직이는 감정도 있어요. 말하자면 우리 서연이 학교에서 그렇다 그래요. 아이들 서연이는 초등학교 2학년밖에 안 되는데 요즘에는 완전히 아이들을 세뇌를 정교조 같은 애들이 세뇌를 많이 시키기 때문에 인권교육을 했다 그래요. 인권교육에서 설문조사했는데 그 중에 항목 하나가 뭐냐 그러면 부모가 과연 매를 때려도 되느냐 안 되느냐, 부모가 과연 자식인 나를 잘못했다고 때려야 되느냐 안 되느냐. 그래서 그 조사를 해가지고 인권교육 시킬 때에 근데 아이들 전부 다가 이제 답을 뭐라고 썼냐. 그 답의 선택이 그런 것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때려서는 안 된다. 그걸 아이들이 다 표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서연이만 당연히 맞을 일이 있으면 맞아야 된다에 표를 했어요. 답은 2개니까. 1번하고 2번 둘 중에 하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인권교육 한다는 이 선생이나 이런 사람이 이제 아이들에게 물었어요. 자, 부모가 때려도 된다고 보느냐. 거기에 모든 아이들은 안 된다. 그렇게 교육을 시킨 거예요. 초등학교 2학년짜리들을. 거기에 이제 때려도 된다고 한 사람 손 들어라. 그러니까 서연이 혼자만 손을 들었어.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 황당하죠? 자기들이 시키는 인권교육은 뭐냐? 그럼 반항. 불복종이에요. 가정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이, 이게 이제 악한 것을 인권교육의 이름으로 시키는 거거든요. 초등학교 2학년 때. 그것이 인권교육이에요. 학교에서 애들은 그걸 배워요, 가가지고. 이게 지금은 학교를 사실은 아이들을 이제 보낼 필요가 없는 때가 됐어요. 왜냐하면 정교조 애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의 장악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학교 교육을 이제는 믿고 맡기고 학교 교사에게 애들을 맡겨버리면 내 자식은 지옥에 가는 세상이에요. 끔찍한 세상인 것이. 뭘 배우는지를 확인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제 홈스쿨링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바꿔야 되는 시대가 됐어요. 그렇지 않으면 내 자식은 그 잠언, 그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과 가치관에 완전히 세뇌당해 버리고, 그리고 하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걷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서연이한테 그 교사가 그랬어요. 야, 너는 왜 너 혼자 잘못했을 때 부모가 때려도 된다고 그렇게 말했느냐. 그러니까 우리 서연이가 그랬다 그죠. 당연히 맞을 일이 있으면 맞아야죠. 엄마가 사랑해서 아빠가 사랑해 때리는데 그래야 되죠. 그러니까 교사가 아무 소리 안 했다고. 그러니까 혼자 입 바른 소리를 딱 했죠. 나머지 애들은 우리는 잘못한 일을 해도 맞아서는 안 된다 했다 표시를 했고, 그렇게 교사는 교육하는 것이. 이 인권교육이에요, 그것이. 아주 어린 아이들, 초등학교 2학년짜리 애들을 모아놓고, 그래 인권교육을 2학년, 3학년 계속 시켜가는 거예요. 뭐하고 다른 걸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잠언을 배우는 것.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 미련한 자가 누구예요? 그 선생들. 왜 성경에는 미련한 자를 왜 그들이 미련한 자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거든. 하나님을 섬기지 않거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질 않아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아요. 그 미련한 자지요.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교육이 도대체 무엇을 시키느냐? 차라리 옛날에 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은 괜찮았어요. 왜 괜찮았다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그때의 교사들은 몇 가지에 치중했어요. 첫 번째는 뭐에 치중했냐 그러면 예의 범절, 인사시키는 것, 예의 범절, 그게 치중했어요. 지금은 예의 범절 같은 건 절대 치중하지 않습니다. 예의 범절은 치중하지 않아요. 예의 범절에 옛날 교사들은 치중했어요. 그다음 그거 하나. 두 번째는 아이들에게 공부, 기초교육에 교사들이 치중했어요. 교육에 치중했다 그 말이에요. 공부를 수학이나 영어 그걸 가르치는 데 집중했어요, 학교가. 그런데 이제 80년대 후반부터 들어와서는 그것에서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바뀌어져 가지고 지금은 예의 범절은 절대 가르치지 않아요. 그리고 너희들 멋대로 해라고 가르쳐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시키고 아이들에게 잘못된 잠언을 집어넣어서 부추겨요.
그 다음에 공부에 대해서 기초 공부나 교육에 관심이 없어요. 지금은 어진간하면 학교에서는 계속 영화 보여주고 그 다음에 드라마 보여주고 아이들이 보고 싶어하는 것을 TV를 통해서나 컴퓨터를 통해서 다 보게 만들어요. 이게 보통 1년 12달 중에서 방학이 한 2달 하고 10달 남았는데 10달 중에서 거의 2달은 TV만 보거나 영화만 봅니다. 2달은 영화만 보고 TV만 봐요. 그럼 영화를 뭘 보냐? 애들이 보고자 하는 걸 보게 해요. 공포 영화 같은 거라든지 막 완전히 별의별 것, 다 잡다한 거, 일본 거라든지 다 그런 걸 마음대로 다 보게 해요. 10달만 남았는데 10달에 2달을 세상의 가치관들이 가득 담긴 영화, TV를 마음대로 보게 해요. 그게 지금 학교 교육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그럼 8달은 정상이냐? 당연히 정상하고는 전혀 다른 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학교의 아이들을 그대로 맡겨두면 내 자식은 믿는 자의 길을 그냥 걸어가 버리고 말아요. 이제 내 자녀가 학교에 다니는데 무관심해야 될 때는 끝났어요. 끝났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홈스쿨링 쪽으로 다 바뀌어가기 시작해요. 그게 맞는 것이에요. 시대가요. 내 자식을 구원시키고 하나님의 자녀, 천국에 들어간 자녀로 만드는 것이 최고고 최상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지금은 학교 교육의 실상을 보면 끔찍합니다. 아주 끔찍해. 제가 사범대 출신이고 교직에도 잠깐 있었고 그러니까 그리고 계속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오니까 저야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실상을 저는 좀 아는 입장에 속하는 것이 더 관심이 있는 부분이니까. 끔찍합니다. 아주 상상할 수 없이 끔찍한 사태예요. 아이들은 미련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다. 그래서 미련한 것은 미련한 걸 끄집어 당기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미련한 자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잠언, 그들의 사상, 가치관, 뭔가를 말하는 뒤에 숨어있는 어떤 것은 악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아이들을 전념시켜버리고 망쳐버려서 아주 미련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쓸모가 없다 그 말이에요. 미련한 자 입에 잠언이 쓸모가 없는데 그것을 받아들이고 살아가요. 그래서 아이들은 미련하게 변해버리죠. 8절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에 영예를 준다는 것은 어떤 일을 맡기고 책임 있는 자리에 주어지고 높은 자리에 줘버리면 그 사람 그렇게 미련한 자에게 어떤 일에 책임을 맡기고 어떤 중요한 일을 시키고 리더십 지도자의 자리에 세워버리면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물매는 뭐냐 그러면 과거에 이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에 우리나라로 하면 새총하고 똑같은 거예요. 새총하고 방식이 좀 다르지만 돌을 갖다 여놓고 팽 하고 쏘는 거예요. 물매예요. 근데 돌을 갖다가 우리 새총이라고 생각하고 새총에다가 돌을 넣어가지고 당겨야 되는데 새총에 돌을 끼워놓고 그 돌하고 새총을 묶어버려요. 그러면 돌이 날아가요? 안 날아가요? 안 날아가요. 그것처럼 미루는 벅수가 된다 그 말이에요. 옆에 가면 우리 동네 벅수골이 있습니다. 벅수들이 사는 동네. 그래서 9절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은 술 취한 자의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미련한 자가 입에서 하는 말들을 듣고 받아들이고 그 영향을 받고 살아가면 술 취한 자가 든 가시나무는 어째 술이 취해가지고 완전히 술주정하니까 그 가시나무로 주변 사람들을 막 어떻게 때릴 거 아니에요. 그냥 휘두를 거 아니에요. 왜? 땅이 막 일러선다 그러고 지진이 난다 그러고 정신이 없고 횡활하니까 그 가시나무로 자기도 상하고 가족도 상하고 이웃도 상하고 친구도 상하게 만드는 것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렇다고 말이 그 안에 사상과 가치관에 뭔가를 가지고 있는 이 잠언이 그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철학이 그의 가치관이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어떤 것이 진정하고 바른 잠언 하나님 앞에서 진리가 되는 잠언은 그걸 가지고 있으므로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그게 진리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잠언을 가져요. 살아있는 말씀 진리를 가져요. 그래서 그걸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죄를 깨달아져 가고 예수님을 닮아져 갑니다. 그러나 다른 것들을 점점점 움켜쥐면 그러면 그 사람은 술 취한 자의 손에 든 가시나무처럼 그렇게 어리석은 길, 해악을 끼치는 삶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10절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자를 고용함과 같으니라. 장인이 실력이 좋아가지고 이것저것을 다 만들어요.
그러면 일감이 많아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뭘 장인을 더 고용해야 돼. 혼자서는 일을 다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거울을 만들어야 돼. 거울을 만들려면 자기가 거울을 다 만들 수 있는데 1000개가 주문이 들어왔어요. 나는 500개밖에 못 만들겠어요. 한 달에. 그래서 500개 더 만들 사람을 고용하는데 길가에 나가가지고 아무나 그냥 불러가지고 500개를 만들라는 거예요. 만들어져야 안 돼요? 그것처럼 어리석다 그 말이에요. 아니 장인을 고용해야 되는데 길 지나가는 아무나 붙잡고 고용을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물건을 만들어요? 장인은 물건 만드는 사람이거든요. 낫을 만들거나 꽃갱이를 만들거나 이런 거울을 만들거나 뭘 만들어야 되는데 실력도 아무것도 없는 길 지나가는 술주정뱅이, 길 지나가는 노숙자 아무나 데려다가 그 일을 시켜요. 전문적인 일을 시킨다는 거예요. 자동차가 고장났는데 길 지나가는 아무나 불러다가 자동차 고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옆에 있는 길을 막고 전문적인 실력이 필요한 고장난 자동차를 고치려고 길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100명을 붙잡고 고치라 그러면 진짜 고칠 수 있겠느냐 그것이. 그 사람한테 한 달을 주면 고칠 수 있겠느냐 1년을 주면 고칠 수 있겠느냐 그것이. 정말로 자동차를 고칠 수 있는 실력이 있는 그런 사람은 천해에 하나가 드물다 그 말이에요. 근데 길 지나가는데 그 사람들이 아무나 그냥 돌아다니겠냐 그 말이죠. 그런 것처럼 믿는 사람은 그런 일을 행하고 살아갑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11절 믿는 자는 그 믿는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먹는다. 이거 주님께서도 하셨던 말씀입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먹는다. 돼지가 씻었다가 그 더러운 곳에 다시 눕는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 그러면 이 개가 토했던 것을 다시 먹는 그런 개 같은 사람하고는 상종해라 하지 말아라 그러셨어요? 상종하지 마라 그랬죠. 그럼 이 사람이 누구다 그랬어요? 믿는 자다 그랬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하신 거예요. 개가 토했던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믿는 자는 무엇을 자꾸 행해요? 그 믿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행하고 살아갑니다. 계속 믿는 것을 반복하고 행하고 살아갑니다. 결과적으로는 자기 발을 계속 낫으로 찍는 것처럼 칼로 찍어버리는 것처럼 어리석게 되죠. 그리고 그 해악을 당하게 됩니다. 12절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믿는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진짜 믿는 자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지가 똑똑한 줄 안다 그 말이에요. 진짜 믿는 자의 특징은 뭐냐면 지가 지혜로운 줄 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보다 믿는 사람에게 오히려 더 바랄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믿는 자가 있고 최상급의 믿는 자가 있다니. 최상급의 믿는 자는 뭐냐 그러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겨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기 때문에 배워요 안 배워요? 배우질 않아요. 배울 필요가 없어요. 잠언 19장 봐봅니다. 잠언 19장 2절 그에 연관된 말씀이 있는데 잠언 19장 20절 잠언 19장 2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래서 요즘은 갈수록 이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나 다 미련하게 되어버렸기 때문에 미련한 자의 특징은 권고도 받지 않고 훈계도 받지 않는다는 것이.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그 미련한 자는 왜 그러냐? 마음이 강파하고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훈계를 하고 권면을 하고 하면 듣지를 않아요. 들을 필요가 없는 것이요. 왜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살고 싶으니까. 나를 레벨에 달라는 것이. 그냥 내 길을 내가 걸어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알아서 할 만한 아무런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지혜도 없고 지각도 없는데 그런 길을 그냥 걸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는 자기가 오늘 행하는 결과가 내년에 어떻게 나타날지 내후년에 어떻게 나타날지 무관심해요. 그리고 내가 지금 즐기고 싶은 것을 오늘 하루 내일 하루 모레 하루 계속 살아가는 거지요. 그리고 평생 그렇게 살아도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것이 믿는 자의 길이죠. 믿는 자는 내가 지금 오늘 하는 결과가 내일엔 내년엔 다음 달에 무슨 결과로 닥쳐올지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믿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 믿는 자와 가까이 있다가는 그 해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권고를 듣습니다. 그게 지혜의 출발이고 훈계와 권고를 듣기 때문에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로워지리라. 그러나 이 미련한 사람들은 훈계를 듣지 않고 권면을 듣지 않는다. 왜요?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별로 개인적으로 지혜가 없는 사람. 그래서 어릴 때부터 공부하는데도 굉장히 많이 고생을 많이 했어요. 또 공부를 철이 들어가지고 공부하려고 했을 때가 중학교 3학년이었어요. 중학교 3학년 때 공부하려고 그때 겨우 마음을 먹었어요. 초등학교 때는 대강 노는데 보내버리고 중학교 때도 보내버리고 중3 때 정신을 차렸어요. 중3 때 정신을 차려가지고 그때 이후로 중3 때는 이 고입, 그때는 고입 시험을 보는 때였어요. 고입을 볼 때까지 제가 집에서 하룻밤을 잔 적이 없어요. 제가 집에서 안 잤어요. 집에서 안 자고 도시락 3개 싸가지고 다니고, 옛날 도시락 싸는 때요. 도시락 3개 싸가지고 다니고, 아예 독서실에서 그냥 거기서 내내 죽치고 살았어요. 중3 때는 그랬어요. 제가 그때 정신을 차려가지고, 그냥 오직 공부하는데 몰입해서 보통 한 새벽 2시까지 공부하고, 독서실에 엎드려 자거나, 아니면 바닥에다가 그냥 담요 한 장 갖다가 자고, 아침 6시에 일어나가지고 집으로 가서 도시락만 바꿔가지고, 다시 중학교로 가고 그랬어요. 그렇게만 살았어요. 근데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철이 들어가지고 그때 조금 공부에 대해서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정신을 차렸는데 그래서 1년을 죽어라고 공부했는데 문제가 뭐냐 그러면 기초가 부족한 거예요. 기초가 부족하니까 실력이 향상이 되긴 되는데 그래서 너무나 똑같은 문제, 수학 같으면 똑같은 문제를 한 100번도 200번도 풀어버리니까 내가 그 문제가 나오면 풀 수 있어요. 문제는 왜 그렇게 풀리는지를 몰라요. 풀 수는 있는데 푸는 것을 너무 많이 풀어가지고 애워버렸지. 왜 그렇게 그 문제가 그렇게 풀어지는지 원리는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한 200번씩 풀어가지고 300번씩 풀어가지고 애워버렸어요. 애워버렸지. 왜 그렇게 풀리는지를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기초라는 게 그래서 얼마나 심각한 건지를 알아요. 그리고 가장 좋은 고등학교를 좋은 성적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기초의 문제가 이제 또다시 고등학교 때부터 다시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르겠는 거예요, 도대체. 중학교 때도 원리를 모르는데 범위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냥 밤새워서 계속 공부하고 하루에만 4-5시간만 자면서 1년을 보냈으니까 다 애워버릴 정도로 실력이 나왔는데 막상 이제 그 기초가 다시 필요하고 다져야 될 때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주 고생을 많이 했어요. 고생을 그래서 그 고생을 많이 하니 그걸 통해서, 보통 때, 고1 때, 고2 때, 고3 때 그렇지만 3년 내내 공부한다고 이렇게 몰입을 했어요. 근데도 기초의 부족함을 못 메꾸겠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제 자신이 암기력이 떨어져요. 기억력이 좀 떨어져요. 많이 떨어져요. 상상력의 기억력이 떨어져요. 이게 유전자가 별로 안 좋아요. 암기력이 굉장히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해력이 굉장히 떨어져요. 상상력이 이해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얘가 감사하게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교회는 내가 5살 때부터 다녔어요. 5살 때부터 다녀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이 18살이에요. 예수님을 믿게 되는 데까지 몇 년이 걸렸냐 그러면은 5살 때부터 18살까지 교회를 다녔는데 예수를 믿게 되니까 13년 걸렸어요. 그전에는 교회만 그냥 다녔어요. 예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지도 않고 그냥 교회만 다녔어요. 뽀빠이를 먹으려고 제일 먼저 우리 집에서 뽀빠이를 주기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 끝난 뽀빠이를 줬어요. 그거 먹으려고 집 위에가 바로 교회가 있었어요. 우리 집에서 교회까지가 얼마가 걸렸냐 그러면 딱 10초 걸렸어요. 골목 바로 윗집이니까. 바로 윗집에가 교회가 생겼거든요. 딱 10초. 대문 열고 10초만 가면 교회니까 얼마나 좋아요. 거기서 또 예배 끝나면 바로 뽀빠이를 하나 줬으니까. 일단 먹을 것이 없는 때. 그래서 5살의 뽀빠이에 이끌려서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님께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는데 저는 뽀빠이에 이끌려가지고 예배당을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배 드리다가 천막교회 또 신앙생활 하다가 물론 신앙생활 아니고 그냥 다녔던 거예요. 열심히 다녔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18살 때까지 왔는데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때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예수를 만나고 영접하고 믿게 됐어요. 그때 방언도 받고 성령 세례도 받고 성령 충만도 받고 회개도 터지고 깊은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제가 그대로 어리석다는 거예요. 이 어리석고 미련하기 때문에 뭔가를 잘 이제 공부를 한다 그러면 공부를 잘 못 풀어가는 거예요. 이게 풀어가지 잘 못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이 한계, 태생적인 어떤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때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처음 음성을 들은 것이 그때 들었어요. 하나님 제게 좀 말씀을 주십시오.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쟁쟁쟁 마음에 울리도록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잠언 3장의 말씀입니다. 잠언 3장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을 제게 주셨어요. 잠언 3장의 말씀을 제 마음에 들려주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그때 처음 들었어요. 방언도 받고 또 회개도 터지고 성령의 역사도 하고 은혜도 받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그때 처음 들었어요. 잠언 3장 5절 6절 제가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들은 다음에 이 말씀을 성경을 확인하면서 앞도 보고 뒤도 보고 이렇게 살아오면서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보았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전체를 사실은 제게 하신 말씀인데, 근데 이제 그 부분만 제게 마음속에 음성으로 들려왔어요. 3장 7절에 보면 연결되는 말씀이 그게 있어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이게 제 입장에서는 제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긴 적이 없어요. 왜? 공부도 좀 미련하고 이해하는데 딴 사람은 5분만 보면 이해하는데 나는 30분씩 그걸 들여다보고 있어야지 이해가 겨우 됐거든요. 그러니까 딴 사람보다 노력을 5배, 10배씩 했는데 그 결과가 그 사람 비슷하거나 더 떨어졌어요. 좀 주변에 원체 잘난 인간들이 많아가지고 못난 인간들이 많았으면 그냥 내가 좀 낫다고 생각했을 텐데 잘난 인간들이 많으니까 똑같이 공부하고 노력을 해도 결과가 나타나질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제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고 있다. 너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여기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이상한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나는 미련하고 지혜가 없어요. 딴 사람이 노력 한 개를 영어 단어를 어떤 친구는 하루에 100개씩 외우더라고요. 제가 100개를 외우려면 한 달을 보내야지 100개를 외워요. 한 달을 해야지 100개 외우고 그것도 다 외웠다 생각하고 돌아놓으면 또 까먹어요. 돌아놓으면 또 까먹어요. 그런 머리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너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러지?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 도대체 이해하지 못하겠다. 그것을 대학생 때 들었어요. 대학생 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0살이 넘어가지고. 도대체 왜 그 말씀을 내게 하시지? 나는 똑똑하지 않고 영리하지 않은데 어느 날 깨달아졌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내가 미련하다고 여기면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의 지혜를 구할 텐데 저는 그렇게 안 살아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으면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궁리하고 생각하고 이 미련한 머리를 연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항상 했던 방법이. 미련하기 때문에 더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것을 너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너가 내 지혜를 구하지 않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깨달아졌던 거예요. 그렇게 오래 살았어요. 미련하니까 혼자 더 많이 생각했어요. 혼자 더 많이 궁리했어요. 이게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살았어요. 혼자 궁리를 많이 했어요. 심지어는 친구 집에 전화를 걸 때도 생각을 했어요. 어떤 생각을 했냐 그러면 내가 여보세요 그러면 저쪽 받는 친구 엄마가 받아서 여보세요 누구세요 그러면 저는 누구 친구 누구입니다. 그러니 누구 좀 바꿔주세요. 그렇게 말하니까 다 궁리를 했어요. 다 궁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여보세요 그랬는데 그렇게 했는데 그 결과대로 안 나올 때도 있고 나올 때도 있고. 그러니까 그 단순한 전화 거는 것까지도 혼자 생각하고 궁리를 해야지만이 전화 걸 수 있었어요.
그런 삶의 모습을 너가 스스로 지혜 있게 여긴다는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오래 살았어요. 그 다음에야 내가 스스로 지혜 있다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제게 들려주신 음성대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그 음성을 고등학교 2학년 때 들은 이후로 이렇게 생각도 해보고 저렇게 생각도 해보고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 도대체? 내게 말씀하신 뜻이 무엇일까? 범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건데 그게 무슨 뜻일까? 이게 무슨 뜻일까? 그걸 많이 궁리해 왔어요. 물론 조금씩 알아져 왔지만 지금은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 하나님께 주신 은사가 9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은사가 9가지 은사예요. 또 성령님께서 맺혀주는 열매는 9가지 열매가 있어요. 사랑의 열매부터 시작 열매가 9가지.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 충만을 입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며 열매가 맺어지는 게 9가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어떤 사람은 사랑이 은사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던데 그건 다 어리석은 것이죠. 성경이 명백하게 사랑은 은사가 아니라 열매라고 말씀하지 사랑은 은사라고 그런 적이 없습니다. 사랑은 내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함으로 얻는 열매인데 그것이 은사로 와버리면 은사 우리가 알죠? 방언 하지요? 방언 은사 받으면 와켄 라이디스 할렘 호니스 하고 싶을 때 하잖아요. 그치요? 그러면 사랑이 은사라면은 그냥 계속 맺혀가는 거죠. 사랑이 있네 없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아니겠죠. 받아버리면 되니까. 사랑은 은사가 아니에요. 그건 정말 성경을 제대로 못 보는 어리석은 것이. 사랑은 열매지 은사가 아니에요. 은사는 성령의 9가지 은사가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왔어. 그 중에 첫 번째 은사가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혜가 부족해서 하나님께 계속하여 때마다 일마다 지혜를 구하고 살았어. 그래서 지혜가 부족하다는 걸 어느 때 훨씬 통감하고 절감해서 지혜를 구하는 기도만 3년 이상을 했어. 그러니까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제게 어떤 은사를 주시기 시작하냐면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주시기 시작했어.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주시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이제 돌아가기 시작해. 나타나기 시작하고 돌아가기 시작해. 그러니까 지금은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서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은사예요. 이게 지혜의 말씀 은사로 어떤 걸 보면 보이고 알아요. 성령님의 은사로 내 지혜가 아니라. 근데 그 은사를 하나님께 이제 받았어요. 솔로몬의 지혜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솔로몬의 지혜는 그런 것은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다음은 전혀 다른 것이. 하나님께 주신 은사는 정상적으로 흘러가면 하나님 관계에 가까워지면 그 은사는 더 활성화되고 멀어지면 잘 나타나지 않아요. 강팍한 자들을 제외하고는 악한 자들을 제외하고는 하나님 관계에 가까워질 때 은사가 정상적으로 나타나고 멀어질 때 제대로 나타나지 않아요. 물론 강팍하고 악한 자들은 하나님과 멀어도 은사는 계속 작동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심판의 표시가 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은사를 크게 두 종류로 사용하는 사람도 있다. 두 종류의 양상이 나타난다. 그리고 몇 번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말씀 은사가 기회를 계속 구하고 또 때마다 일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을 멈추기 시작했어. 그건 정말 어렵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궁리하는 것을 멈추고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것 쉽지 않아요. 그냥 지혜를 구하면 바로 지혜가 오면 되는데 바로 지혜가 오지 않을 때가 너무 많거든요. 야고보서 1장 말씀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지혜를 주시리라. 하나님의 지혜가 오고 하나님의 지혜로 그때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의 여정을 걷는 사람을 지혜 있는 자다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에 의하여 살지 않는 자를 사시는 미련한 자다 그러는 것이. 미련한 자도 두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굉장히 악인에 속하는 미련한 자가 있고 구제 가능성이 있는 미련한 자가 있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 스스로 지혜를 있다 여기거나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 혼자 내 생각으로 계산하고 궁리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가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내가 스스로 계산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궁리하고 결정하고 살아가는 것을 스스로 지혜 있다 여기는 것이고, 그 사람보다는 오히려 믿는 사람에게 더 바랄 것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3장 5절에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명철이라는 게 내 지혜의 다른 어떤 양상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지식, 판단력, 이런 것들이, 내가 생각하는 통찰력, 지각, 이런 게 난 명철로 말하는 단어인데, 내 생각을 하고 내 판단을 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궁리하고 이렇게 하는 삶을 자기 명철을 의지하는 삶이고,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라고 했어요. 의지하라 그 말이죠. 근데 그 삶 속에 대부분의 신자들은 나아가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 하나님을 말은 의지한다 그러지만 어떨 때 그러냐 그러면 자기가 행동하고 선택하고 자기 마음대로 산 다음에 뭔가 꼬이고 틀어지고 엉망이 될 때 이거 도와달라 그러면 도와달라, 해결해달라 그러는 것이.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러면 지금은 이제 좀 덜 그래지만 옛날에는 실뭉치를 팔았어요. 슈퍼마켓 같은 데 가면 옛날 이야기 40년 전 이럴 때 실뭉치를 팔았어요. 실뭉치를 팔면 하얀 실뭉치를 팔아가지고 실뭉치를 사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옛날 슈퍼마켓이나 구멍가게 가면 밖에 주렁주렁 걸렸던 게 뭐냐 그러면 하얀 실뭉치도 걸려있고 그 다음에 검정 고무줄이 많이 걸렸어요. 그때는 이제 팬티 같은 거나 이런 옷을 고무줄로 많이 해가 고무줄이 떨어질 때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도 체육복인데 고무줄이 끊어져가지고 곰마를 치켜들고 공을 차러 다니다가 얼른 집에 와가지고 옷핀을 가지고 고무줄을 묶어가지고 왜 그 바지 이불 바지가 그거밖에 없으니까 고무줄을 낑겨 여가지고 그러니까 다시 묶어가지고 다시 동네에 놀러 나가고 그런 기억들이 많이 있어요. 고무줄 중간에 끊어져 버려요. 그러면 이제 주룩 내려가 버리죠. 뭐 얼른 올라잡고 하루 종일 손으로 고무줄 잡고 있어야 돼. 이제 뜯어져 버렸으니까 고무줄을 집어넣을 때까지. 그래서 고무줄도 많이 걸려 있었고, 그 다음 노란 고무줄도 많이 걸려 있었어요. 아이들 옛날에 기저귀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실타래가 많이 있었어요. 뭐 실타래를 가지고 오면, 실타래 집에 가지고 오면 이제 둘이서 잡고 실타래를 실패에다가 이렇게 막 감아요. 실을. 그렇게 감아야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실타래를 가지고 와가지고 실타래에다가 정상적으로 감아가지고 이불을 꾸매거나 옷을 꿰매는데 사용하면 그거 지혜 있다 그러고, 실타래를 가져와가지고 그걸 엉켜버려. 내가 그냥 정상으로 하지 않고 막 섞어버려요. 그럼 실타래가 완전히 섞여버리겠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그래요. 하나님 이거 풀어달라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사는 방식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실 뭉텅이, 하얀 뭉텅이를 가져와가지고 그것을 내가 막 섞어버려요. 그냥 섞어버린 다음에 하나님 꼬였습니다. 이것 좀 풀어주세요. 그럼 하나님 풀어주실 것 같아요? 하나님 풀어주시기보다는 떼찌요놈아. 그러고 마실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선택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지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 떠넘긴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니까 사랑이 있네 없네 그러고 그 응답을 잘 받지 못하거든. 거의 잘 응답이 올 리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이. 그런 양상의 삶들은.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자기를 돌아보고 그런 양상의 삶을 멈추고 스톱을 해야 되는데 안 그래요. 끝까지 그것을 전문용어로 하면 곤조를 지키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오기를 가지고 그런 방식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갑니다. 그건 어리석은 삶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실타래를 사가지고 오면 두 사람이 잡고 실뭉치에다 그걸 잘 감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잘 사용하면 되는 것이고, 실뭉치에다 잘 감아놓으면 그건 잘 엉킬 일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께 때마다 일마다 지혜를 구하고 살아가면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아.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구하지 않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은 지혜자의 삶입니다. 지혜자의 삶이에요. 어떤 계시가 보이고 꿈이 꾸고 환상이 보여서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물론 저도 하나님께로 주시는 꿈, 밤에 잠잘 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간혹 말씀하셔요. 저는 환상과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런 과예요. 꿈을 통해 말씀하시거나 때로는 성령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말씀을 통해 응답을 받기도 하고 또 애언을 또 스스로 하거나 받기도 하고 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제게 있는 중심되는 은사, 지혜의 말씀 은사니까 그 은사로 하나님께서 많이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사는 은사예요. 은사는 은사이지 은사가 삶을 이끌어 나가는 중심은 아닙니다. 은사는 어느 때 필요하냐 그러면 사역에 필요해요. 사역에. 방향을 잡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일종으로 은사가 나타나는 것이. 그렇지. 그 은사가 다른 걸 대체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자의 삶의 중심에는 은사가 있는 게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지혜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삶 속에 있고 그 지혜를 받아서 그 길을 걸어갈 때 뭐가 역사해요? 성령의 능력과 은사가 역사하는 것이. 좀 이제 좀 들어가면 복잡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가 핵심이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성령의 은사가 아니면 하나님 일을 못합니다. 사역에서는 성령의 은사가 아니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움직이는 원동력 또 방향을 잡고 걸어가는 그 원동력에는 뭐가 있냐 그러면 지혜가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오동도까지 가려면 한 5km 되는 것 같아요. 오동도까지 거리가 한 5km 정도 이쪽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은사가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자동차가 있고 기름이 있다고 쳐요. 자동차가 있고 기름이 있어요. 그러면 저 자동차가 있고 기름이 있는 저것을 그냥 운전해가지고 어디더라 아무데나 가면 오동도가 나오느냐 그 말이에요. 안 나오잖아요. 저 자동차를 몰고 가려면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어느 길로 오동도로 갈까? 그게 지혜란 말이에요. 어느 길로 오동도로 가지? 그래서 이 길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자동차를 몰고 가는 것이. 그 자동차가 은사라고 한다면 그걸 이끌어 나가는 방향 어디로 갈까 계산해서 여수경찰서 앞으로 가야 되겠다. 아니면 해양공원 앞으로 해가지고 오동도로 가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지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내가 미련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삶은 지혜자의 삶이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연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미련한 자의 삶이라 그럽니다. 미련한 자의 삶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 있어서 미련한 결과를 얻고 심지어는 자기 다리를 잘라버리는 것 같은 그러한 어리석은 삶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미련한 자가 없는 결과물, 미련한 자가 도착하는 종착역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옥이라고 말씀합니다. 미련한 자가 도착하는 종착역이나 과정마다 겪는 것은 눈물과 서러움과 절망과 구덩이와 절벽입니다. 암담한 삶의 여정이 기다립니다. 그러므로 결코 하나님의 자녀들은 미련한 자의 길을 걷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다 한술에 배가 다 부를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삶이 지혜자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미련하든지 좀 영리하든지 간에 내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지혜자의 삶입니다. 저는 자주 제가 너희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경건에 이르는 연습은 범사에 유익하다. 근데 제게는 하나님께 주신 참 그게 좋은 건 아닌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던 게 있었어요. 제게는 좋은 게 아니다고 그랬어요. 건망증이 어떤 건망증이냐 그러면 물건을 놔두면 까먹어요. 놔둔 데를 까먹어 버리는 거예요. 어딘가에 뭘 놔뒀으면 그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제 황당할 때는 뭐냐 그러면 잠자기 전에 이 안경잡이들은 그 안경잡이 아저씨 옛날에 보셨죠? 저분 안경잡이 아저씨 어디? 그 뒤에 계시네 안경잡이 아저씨. 저기 계시네. 당신 뒤돌아보는 당신 안경잡이 아저씨잖아. 안경을 제가 끼고 다니는 사람은 이제 곤란한 게 뭐였냐 그러면 안경을 벗어놓고 잠을 자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안경을 둔 자리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집이 그냥 한 1000평이 되면 방이 1000평이 되면은 모르겠지만 작은 방에서 안경을 놔두면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찾을 수가 없어요. 건망증이 심하거든요. 찾을 수가 없어요. 어디에다 뒀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이제 경건의 훈련 가운데 하나가 되었어요. 딴 사람에게는 결코 좋은 게 아닌데 안경을 놔두고 그걸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요. 주님 안경을 잃어버렸습니다. 안경을 찾게 해주십시오. 뭔가를 자꾸 잊어먹어요. 뭔가를 두면 다 까먹어버려요. 그래서 어리석을 때는 그랬어요. 뭔가를 잊어먹은 다음에 참 감사하게 뭔가를 잊어먹고 찾으면 20분이 걸려도 못 찾아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20분이 어디도 못 찾으니 20분이 부지런히 찾다가 그래서 차차 그러고 멈춰요. 그리고 주님 찾게 해주세요 기도를 해요. 그러면 딱 1분 안에 찾아요. 그러다가 또 뭔가를 또 잊어먹어요. 30분을 찾아요. 그러다 차차 그래요. 시간이 참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이 미련을 고치는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이 건망증이 심하니까 경건 훈련에 그걸 사용하는 거예요. 내 약점을. 뭔가를 그냥 다 잊어먹어요. 잊어먹을 때 되면 그냥 기도하면 나타나요. 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기도하면 나타나요. 그래서 이 건망증이 경건을 훈련하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어요. 이게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어떤 일이 뭔가를 잊어먹으면 지금도 옛날 버릇대로 간혹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어쩔 때는 막 30초를 찾다가 차차 이게 아니지. 주님 어디에 있습니까? 잊어먹었습니다. 그러면 바로 나타나요.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잊어먹었습니다 하고 돌아오면. 엊그저께도 그랬어요. 엊그저께 뭘 잊어먹었는지 몰라도 막 좀 찾다가 아이고 이거 뭐냐 주님 잊어먹었습니다. 이게 딱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엊그저께도 안경을 잊어먹은 것 같아요. 안경 차차 하고 찾았어요. 뭐든지 잘 잊어먹어요. 건망증이 많으니까 잘 잊어먹어요. 그리고 뭔가를 해야 된다고 무슨 일을 해야 되는 일 목록이 한 10개가 있어요. 그래서 주로 핸드폰 메모장에다가 적어놓지만 까먹어버려요. 뭔가를 해야 되는 줄 아는데 중요한 일인데 뭘 까먹었어요. 그러면 나 기도를 해요. 주님 뭔가 까먹었습니다. 내가 분명히 곧 조만간 해야 되는 뭔가의 일이 있는데 까먹었습니다. 그 일을 주님께서 좀 이렇게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해요. 그러면은 그 일이 떠오르고 생각이 나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 기억력이 별로 안 좋고 이해력이 떨어지고 태생적으로 좀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오히려 지혜의 말씀을 은사를 받는데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빨리 항복하기가 좋거든요. 제가 좀 더 미련하고 딴 사람은 이제 저를 만나고 아는 사람들은 제 별명이 몇 개가 있는데 제 별명이 뭐냐 그러면 박사예요, 박사. 이렇게 이제 보통 학위를 받으면은 저는 이제 신학 대학원밖에 안 나왔으니까 그러지만은 학사 대학 나오면 학사. 저는 일반대 출신이니까 사범대 출신이니까 학사학위 그다음에 석사학위 그게 박사학위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농담하는 사람들은 박사 위에 잡사가 있다 그래요. 박사는 메뚜기에 대한 박사면 메뚜기 앞다리가 움직이는 걸 그걸 잘 알아요. 근데 잡사는 뭐냐 그럼 잡다한 걸 다 알아요. 그래서 박사 위에 잡사가 있다 그래요. 이게 제 별명이 박사거나 교수님이거나 잡사였어요. 이게 뭘 모르는 게 없다 그것이. 근데 사실은 모르는 게 없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뭔가를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로 그 사람이 이야기한 것을 다 알게 돼요. 그 사람 이야기 묻는 것에 답이 떠오르거나 알아져요. 그러니까 알아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은사로 가르쳐 주셔가지고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럼 그 사람은 야 별걸 다 알고 있네 그래요. 그렇게 이제 된 지가 벌써 그래도 한 20년 정도는 벌써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년 전부터는 누구에게 있어서 말해도 별로 졸하지도 않고 말해서 버벅대기도 않고 뭘 물어보면 그게 별로 막히는 것도 없이 살았어요. 20년 정도. 왜? 그 은사를 받은 지가 20년이 넘었거든요. 그게 점점 더 풍성해져 왔으니까 그래서 뭐 딴 사람이 보기에 저한테 미련하다 그런 사람 없어요. 근데 저는 스스로 주제는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로 받은 것이지 제가 가진 선천적인 똑똑함이나 선천적인 지혜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된다는 중요성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내가 받으면 영원히 내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지혜 말씀의 은사가 오더라도 겸비함과 겸손함으로 그 은사는 계속 역사해요. 그 다음에 끊임없이 내 미련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엎드려 있는 그 시간들을 보냄에 따라 인내의 시간들을 보냄에 따라 어느 때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은사가 오기 시작합니다. 솔로몬 같은 지혜는 없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받고도 하나님을 떠났고 우상 숭배의 삶 속에 빠져들고 말았어요. 그의 만으로만 해도 후궁이 300명에 비빈이 700명이었어요. 그들의 말을 따라 우상 숭배의 길을 걸어가고 말았어요. 그 지혜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 같이 자기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지혜는 하나님이 더 이상 주신 일이 없다 그러고 주실 수도 없다 그랬어요. 안 주신다 그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옵니다. 하나님 앞에 내 무능과 어리석음을 깨닫고 엎드릴 때 하나님의 지혜가 와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믿는 자의 특징은 지혜자의 삶입니다. IQ가 더 좋은 것도 아니고 더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공부하는 데는 우리의 근면도 필요하고 충성도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공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공부 부분에서도 너무 미련하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참 많이 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부하는 방법들을 여러 개를 가르쳐 주신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공부하는 방법들을 사실은 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을 가지고 제가 공부하는 방법들을 가르쳐 주는 게 있어요. 성령신 은사가 있고. 그래서 그래도 대학 이후의 성적에 있어서는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상위권에서 있었지 그 다음부터 하위권에 있은 적, 중위권에 있은 적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는 그래도 실력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낮게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살아왔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 때문에 그렇지 저 자신의 지혜 때문은 아니에요. 오랜 시간 동안 더 미련하게 살고 지금도 동일하게 미련해요. 그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고 그분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똑같이 미련해요. 그렇기 때문에 미련한 줄을 더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을 지혜자의 삶이라 그러고 지혜자라 그러고 자기 똑똑한 줄 알고 자기 지혜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미련한 자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우리가 미련한 자로 살 수가 있고 지혜자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스스로 지혜를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고 그분 앞에 엎드릴 때에 또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엎드릴 때에 그럴 때 하나님의 지혜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 머리를 굴리고 그 잔머리라 그래. 내 계산을 하고 내가 연구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계획을 세우는 삶은 나쁜 삶이 아닙니다. 그것하고 다른 이야기의 잠언입니다. 계획을 세우는 건 괜찮은데 내 지혜에 입각한 계획이냐 주님과 함께 세우는 계획이냐의 차이예요. 주님과 함께 세우는 계획이냐 아니면 내가 생각한 계획이냐 이야기예요. 이제 조금만 더 말씀을 1, 2분만 더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전에 저는 대학생 때 이후로는 그렇게 살았어요. 매 토요일 되면은 주간 계획표를 세웠어요. 일주일 단위로 계획을 하고 살았어요. 일주일 단위로 몇 시에 일어나고 무엇을 하고 또 기도 시간은 언제 하고 성경은 언제 보고 다 그걸 주마다 계획을 세워서 살았어요. 주간 계획표를 토요일 날 주간 계획표 짜는 그 시간도 또 정해놨어요. 그걸 다 계획을 세워놔가지고 그때에 맞추어서 살아갔어요. 근데 그렇게 몇 년을 살았는데 사실은 별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제가 토요일 날 되면 토요일 날 오후에 시간을 내어서 주간 계획표를 다시 짜요. 그 다음 일주일에 대해서 계획을 짜요. 예배는 언제 드리고 또 내가 이때는 뭘 하고 이때 내가 돈은 어떻게 벌고 어디에서 일을 하고 어디에서 어떻게 하고 기도는 언제 하고 잠은 언제 자고 다 짜놨어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몇 년이 되어도 열매를 맺지를 못하는 것이요. 내 지혜로 살아갔던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주간 계획표는 안 세우고 이제 없애버리고 그것을 버려버리고 삶을 살았는데 그러나 지혜를 구하고 살아가는 삶에는 삶의 열매가 있더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의 지혜를 내가 스스로 지혜롭다 여겨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는 어리석은 삶 속에 들지 않는 주님의 지혜로운 지혜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오면서 내 지혜와 내 지식과 내 이해력과 내 지각을 의지하고 살아왔던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판단하며 생각하며 계산하며 우리가 생각하여 그 결과대로 살아오면서 실타래를 가지고 엉켜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많은 것들을 얽혀버린 다음에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다음에 그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길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얽힌 실타래를 하나님과 함께 풀어나가는 자녀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아가서 우리가 지혜 있게 하나님의 지혜를 때마다 일마다 범사에 구하여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지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